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7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은 정강이른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부 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참 잘 오셨습니다. 내일 중복이라고 하죠.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오늘도 정말 더운데 참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 오는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거룩한 삶에 대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사실 수많은 예배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그 예배가 아닌 예배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난날 교회는 사실 숫자를 누리기에 골몰했었고 집중했지만 어느 순간 교회는 숫자도 잃어버리고 본질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참 그리스도인, 한 명의 참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팬클럽, 취미활동 모임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를 재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수요 예배 때 이 레위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 레위기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원 히브리어 명칭은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거, 이 명칭에서 그리고라는 말이 레위기서가 1장 1절이 출애굽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배경을 이해해야지 레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속사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펼쳐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느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둘째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셋째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조건적 언약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잘 지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기는 출애굽 다음에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엑소도스, 탈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어 원어로 보시면 탈출이라는 뜻과 동시에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언약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룩한 백성들의 이 규칙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참 너무나 다들 잘 읽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다음에 이 레위기에서 진도가 많이 다들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에서 규칙이 많이 강조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규칙이라는 건 사실 어느 환경이든 어느 장소이든 사실 매우 따분하고 지겹고 힘들어요. 저희 첫째 아들 이준이도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규칙을 좀 강요하거든요. 벨트를 매야 된다. 운전할 때는 뒤에서 안전벨트 꼭 매야 된다. 혹은 밥 먹을 때 숟가락, 포크를 꼭 들어야 된다. 혹은 침대 위에서 뛰지 말라. 뭐 이런 규칙을 제가 꼭 저희 아들 이준이한테 막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 자신이 봤을 때는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지겹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규칙은 이 아이에게는 안정과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규칙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규칙을 이해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참 자유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규칙을 세우셨고, 또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갖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율법과 제사라는 거예요. 많은 구약 학자들의 공통 의견이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억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의 과정을 사랑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할 때만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고 또한 향기로운 냄새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함께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성결하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책임도 있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정결케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서시대 배경 흐름상 하나님께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넘치는 곳인데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과 음란함을 즐기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전혀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딱 들어갔는데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출애굽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변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율법과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야. 율법과 제사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유지하게 하고 생명 있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옛 예국과 구별되는 것이고 가나안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서학자 및 레위기 주석학자 송병헌 교수님 저서에 의하면 사실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적혀 있다라고 말을 하고, 또한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즉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레위기를 여러분 오늘 살펴볼 겁니다. 왜 레위기 자꾸 힘들어요? 레위기 너무 어려워요. 레위기 참 지겨워요. 그래도 자꾸 레위기를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레위기가 유대교의 제사가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제사와 제물 뜻하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기념하는 예배와 동의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구석구석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염소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옮겨서 속죄하고 광야로 내보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레위기를 봤을 때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방법 그리고 그 길, 레위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볼 때 이 레위기는 그냥 단순한 글자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 중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짧은 이 모세오경 중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에요. 레위기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몇 번이나 사용된지 아십니까? 56번이나 사용됐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위기를 보실 때 지루함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예배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이 여러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눈을 더 크게 힘을 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레위기서는 5제 제사,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 구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은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절과 3절과 10절과 14절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1절, 3절, 10절, 14절 우리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만.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만.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자,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명령이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소의 번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말하고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새의 번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회막은 한자로 모일 회자에 장막 막자예요. 곧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막이라는 공간이 훗날 성전으로 발전하고 이 성전이 나아가서 그리스도라는 실체로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회막이 그리스도를 지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되는 지점이 사실 1장 1절인 거예요.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냐? 바로 1장 1절 앞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 40장 34절부터 38절 한번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방금 말씀한 대로 출애굽이 레위기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영광이 덮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했느냐? 레위기서 1장 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냐? 번제는 이 원어적 의미로서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번제는 제물을 모두 태워 올라가는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보통의 이유는 일상의 신앙 고백과 경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때 감사가 확신한 자들이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이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 바치는 선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에 대한 이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일반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번제 제물로 드리는 동물이 이렇게 다르냐? 가장 큰 이유는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서 다르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녀 빈부 상관없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동물로 번제 제물을 드리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일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소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새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동일되게 받는다라는 겁니다. 돈이 100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거하고 돈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거, 그리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 금액이 다 다르지만 받는 것은 여러분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두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바로 가인과 누구죠?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땅의 소산으로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벨이 바친 것은 첫 양과 기름, 이것은 아벨이 거둔 첫 소산의 의미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기름이라는 이 단어는 살찌다, 탐스럽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즉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가장 기름진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이 여인이 넣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양보다는 질, 겉보다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드리는 자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최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을 드리는 자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최고를 드린다. 여러분 최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 제물의 큰 특징이 바로 흠없는 수컷이라고 기록이 돼요. 그럼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무엇이냐?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번제 제물로 어떤 동물을 드리는 것보다 번제 드리는 동물이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병도 없고 절지도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털도 문제가 없는 최고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최상의 제물, 최고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여러분 흠이 많은 죄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가 있고 흠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적으로 번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도록 사람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야지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두 렙돈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지 않는 것은 수천 금화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가 몇 번 나옵니까? 자, 그가 3번 나옵니다. 자, 그는 제물을 바치는 자를 말해요. 제물을 바치는 자가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라는 말이 원어로서 사마트 야도라고 하는데,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보통 안수라고 말한다면 능력을 행하고 치유를 막 보이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수는 전가예요. 전가. 죄를 대신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툭 하고 손을 얹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의 옛 정승의 문서 미드라시 문헌에 의하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이때 안수할 때 희생 제물의 양뿔을 아주 세게 딱 잡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죄를 전가해야 된다라는 것,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분명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비참한 사망만 남았다라는 것을 목격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두려움만 남는구나라는 것을 목격했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사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하는 동시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대신에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죄가 속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써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 죄의 심판을 자신도 당해야 되는데 죄를 전가하니까 자신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을 제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번제 제물이 제물 바치는 자와 동일시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그가 완전한 산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번제 제물이 흠없는 수컷으로 가장 좋은 동물로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룬다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동일시되었다면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속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이 키페르는 몸값을 지불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흠없는 수컷이 자신의 죄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 이 번제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과 동일시해서 드리는 심정으로서 간절히 드렸다는 것이 바로 번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검진받는 감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죄가 치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 예배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단순한 한 문장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이 번제 제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죄를 전가했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5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절, 9절,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가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마루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5절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절을 보시면 제물을 바치는 이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역할이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고민하기 전까지는 그냥 제사장이 다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물을 바치는 자는 자기가 직접 이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을 제물 바치는 자가 하는 겁니다. 여기 근처 여기 양동시장 쪽 뒤로 넘어가면 닭장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그 안에 닭이 가득 있어요. 제가 버스 타려고 그 매번 지나가면 발걸음이 한 두세 배는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닭 잡는 것을 옆에서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닭의 목숨 빼앗는 거 보면 되게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자는 자신이 송아지를 선별해서 끌고 와서 잡아야 해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미 죽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옆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물로 씻긴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려요. 즉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뿌리고 이미 다 각을 떠진 제물을 불 위에 올려서 태우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잔혹하고 힘든 일은 모두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제물 바치는 자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제물을 끌고 옴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 터지고 막 피를 만지고 그 과정을 자신이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자가 번제 제물을 번제로 드리기에 앞서서 자신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 죽는구나,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으로 인해 참 예배자로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또한 9절과 13절 17절에 보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라고 기록하면서 번제 제사 규칙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번제가 관계 청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치 않았을 때, 번제를 최우선적으로 드렸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은 이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에 가면 꽃향기가 나요. 하수구에 가면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참 예배자인가?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과 행위로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진정한 감사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는 사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주일날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전락해버렸어요. 손가락 몇 번 툭툭툭 건드려서 침대 위에서 영상 보았고 그게 영상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자신이 받는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은 예배가 우선시되고 예배가 당연시되고 예배가 확실한 사람, 참 예배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참 예배자로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서 내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주님 앞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지도 않는다면 이건 죄악이고 타락이고 우상에 젖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냄새로서 거룩한 삶을 드리기는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저히 힘없는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고 믿음을 주셨고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